반갑습니다. 새신방송 사무총장 장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떤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더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감사를 어떻게 받고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결심하지 말라. 신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결심하지 말라. 신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있노라. 열하지 말라. 온갖 불신한 그 말씀을 믿고 열하지 말라. 온갖 불신한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있노라.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먹든지 만지든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숨이 살아있고 호흡이 있고 내가 맥박이 뛸 때까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내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과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는 세 가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영이 주는 방언의 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것이다.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가는 것을 기도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하는 것은 기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표본 기도의 규칙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첫째,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는 정해진 게 호흡이 있는 동안은 습관적으로 묵시로도 하고 지정된 장소에도 하고 습관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또 두 번째,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또 우리는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세요 주세요 내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서 대가가 얻지 못하면 보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 예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많은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자리에 이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과 비결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냐? 내가 믿음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를 한 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주려고 하더라도 내 속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 욕심이 무엇이냐? 전부 내 죄성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해서 생각보다는 나 위주, 세상 것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줄 게 없다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빈 그릇을 만들어 회개해서 비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비운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리달라고 딸을 고쳐주시면 고치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정결해야 되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됐을 적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보고, 그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를 치료를 하는지도 여기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첫째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적에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더러운 취급을 해야지 귀신을 좋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25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방비책까지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목표가 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집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때는 인자 시대는 예수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끄러워서 살며시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니까 29절에 답을 주었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기도를 해야 거기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장소가 골방엔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 그리고 주위 환경에 방해를 안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인천 포도원 교회는 데서 2시간 반석 기도 훈련을 받는데 집에서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2시간 반석 기도의 11조 훈련을 하는데 정말 하려면은 울리지도 않던 시계가 갑자기 알람을 울리면서 뻑이 한다든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기도를 방해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환경에 벗어나서 기도는 솔직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믿음이 있어가 진실할 때 소통이 되고 용서가 되게 이루어지는지 소원도 들어주지만은 하나님이 영어의 기도를 하는데 거짓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하게 되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중언부언을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로 알았습니다. 오늘 원로하신 목사님께 저희 가정에 우리 가정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면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저희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언부언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귀는 있으나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처가 입 있고 귀 있고 눈 다 있지만 우상이다.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기도는 그런 앞에 가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하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영이 함께 영과 영의 소통에는 뭘 해라? 이 세상 사람도 들을 수 없는 방언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과의 대하는 영적인 기도, 방언의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듣는 자가 없어 아무도 방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주고받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뭔지 모르고 하는 기도는 방해입니다. 그 방언을 하되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뜯어주시는 것. 예를 들어서 육적인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막 알아듣지 못하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합당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으로 오는데 이 들음으로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지혜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혜가 들으면 지혜가 임하면서 입으로 말할 때 누가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를 돌이켜보시라. 성령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한 사람도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회생, 세상생에는 성공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예수님 말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잘 실천하면 누가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 많고 훌륭하고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것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뭘 한다? 십자가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먹었지만 그 행함이 어디를 가느냐? 따라서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죽은 몸은 죽은 것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했을 때에는 그 능력이 발휘돼서 반드시 뭐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랬냐? 성경에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해줬습니다. 신약에 와서 오신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왔는데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12제자도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왔습니다.
가시면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안 믿었던 사람이 안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방금 불렀던 찬양에 믿음의 거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고 중요한 말씀이 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준 축복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뭐가 이제 뭐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멘 하면 그것이 성령이면서 울컥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마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아직도 적습니다. 아멘. 30분밖에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내 마음속에 반드시 모셔야 된다. 아멘. 아무리 믿으면 보고도 안 믿는데 보고 믿고 보고 내 마음에 모시면 뭐라? 그때서야 내가 최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돈 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큰 행복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선물은 무엇이다? 십자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조건 없이 내려준 수직적인 사랑을 내려주시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수평적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에는 더하기도 없고 빼기도 없다. 계산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것이고 아멘. 십자가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 우리 크리스찬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성악이 전달되고 메시지가 세계적으로 나가고 아멘. 찬양이 전달되고 아멘. 말씀이 전달되고 아멘. 기도가 전달되고 아멘. 그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구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크리스찬 방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송이고 아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사회생활하던 나는 떠나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세상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성령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다는 뭘 줬다? 아들의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통령 아들만 돼도 부정축제하고 돈을 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졌는데 가면은 이 세상이 모든 게 내 겁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달랄 때 합당할 때 요걸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제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성령을 자꾸 강조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요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이니 마이크를 잡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종이니까 순종한 시킨 대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전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똑똑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제 입술을 예언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적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입술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옳다.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하면 내 것을 빨리 먹어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아멘. 그것이 기도가 된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네가 내 아들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뭘 하라? 감사함으로 그랬죠. 감사함. 이 감사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97년도 교통사고로 신분인간이 되면서 감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장본인으로서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넘어지면서 어떻게 안전합니까? 하나님 넘어진 다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교훈을 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고 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눈을 떠나 어디를 가나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속에 함축된 기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한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되고 기도 응답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목적을 가지고 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물고 매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중이 몸만 돼도 줄 잡고 뗐으면 해주잖아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떼서도 안 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림자가 우리 여기 있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다. 아멘.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는.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말고 감사할 게 있던가요? 감사하면 되는 거 가지고 뭐 달라.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하느냐? 우리 손바로 성하님,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응답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 누가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느냐? 때에 35년 후에 기도했던 응답받는 사람들 봤습니다. 네. 기도는 언제면 때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도는 때, 지금 이때 내가 기도할 때 바로 되는 응답도 있겠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안 되겠으면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즉시 주신다. 그때 주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느냐? 이 땅, 성전, 내가 지정된 가정,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기도하면 기도 향수가 처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왜? 내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해라. 나 것만 달라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기도를 해라? 기도 대상은 특히 형제, 자매, 후손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오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만 은혜를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의 날에 와 있고 우리는 구원의 날에 사귀고 내 속에 구원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죽을 먹어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행동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기도하는 사명은 땅 끝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끌떡거리고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들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구원하는 것이 네가 가장 큰 사랑을 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만큼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을 살려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항상 제가 다녔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하나님 선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뜻을 잘 준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잘 실천해서 여러분의 염려 걱정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기도 응답받아서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